말씀 붙들면 남이 아닌 내가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어른 아버지가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어버이날 5월 8일 날 쓴 내용인데 그 부분 중에서 제가 몇 군데만 캡쳐서 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미안해하면 저희가 너무 죄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천국 가서 열심히 뛰어놀고 행복하라고 기도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금하지 마세요. 그 돈 더 좋은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꿈에서도 보고픈 아들아.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이번 일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될까? 그렇게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바댜, 아합, 엘리야. 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 시대는 흉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오바댜의 소개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보시겠어요?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꽉 찬 말이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아합의 마음에는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안 되는 일들의 원인을 상대편에다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합이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요 불순종, 아합의 불순종과 우상 때문입니다. 녹화하는 것을 끊어볼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는 원인 파악을 잘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당신의 불순종 때문이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은 자신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원인을 자신에게 두면은 절망이 옵니다. 자신의 죄책감과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절망을 해보아야 됩니다. 바닥을 쳐보아야 됩니다. 바닥과 절망을 경험해야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이 존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절망을 바닥을 경험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요 우리 사람입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인은 아니죠.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종교인은 절대로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요 이 절망감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 신문의 칼럼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편입니다.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칼럼을 참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칼럼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침묵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 이번 기회에 다 뜯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덮어두고 넘어가면 또 이런 일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회 특징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똑똑한 사회라서, 인터넷 사회라서 보는 눈들이 다 있어서 여러분 분명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으면 왜곡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으면 왜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짓임을 알아도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우선이에요? 진실이 우선이 아니라 이익이 우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진정한 절망이 없습니다.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이킴과 회복이 없습니다. 구미에 맞게 치사 선택합니다. 아합이 그랬단 말이죠. 본질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발생하는 결과가요,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1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뭐라냐면은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말씀에 매이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내가 쳐다볼 때요,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유익이 오느냐? 첫째입니다. 여러분, 뭐랍니까? 첫째, 말씀 앞에 서면요, 남 탓하지 않고요, 내가 보입니다. 남 탓하지 않고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남 탓하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절망 시간에는 먼저요, 여러분이 정말 바닥을 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나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바닥이, 때로는 절망이 내게는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분,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서면 보게 됩니다. 온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원리예요. 남을 탓하면요, 남이 고쳐야 되고 남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탓을 하면요,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탓하면 혁명이고 나를 탓하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면 혁명이고 나를 탓하면 복음이다. 무슨 내용이냐? 종종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혁명 뭡니까? 당신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논리가 뭡니까? 혁명의 논리입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혁명의 논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논리는요,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혁명 논리로 지배하는 내용이 있죠. 아담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야기 아시죠?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그러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옆에 있게 한 여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서 옆에 있게 한 여자가 먹였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있게 한 여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달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 여자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끝에 가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핑계 논리입니다. 남 탓입니다. 이게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대조적인 사람이 있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대성은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하였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누가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왕이여, 많은 양을 가진 자가 남의 생명줄 같은 양 한 마리를 뺏은 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때 뭐래요? 죽여야지요. 그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바로 저가 그놈이다 하면서 무릎 꿇고 꼬꾸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의 이대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놀란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등산복을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등산복을. 상해를 갔어요. 상해를 갔는데 등산 동호회에서 가는가 봐요. 술 먹고 추태 부리고 이게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등산복을 입고 있어요. 그 등산복이나 복장을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대요.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수준으로 입고 다닌다고. 신발도 최고급의 지팡이에 정말 그 옷이 비싸답니다. 저는 한 번도 입어보질 않아서 값을 잘 모르는데, 제가요, 등산복을 값이나 준비하는 것을 히말라야산 등산 정도라고 하는 그 글을 읽었는데, 이런 사회 구조를 보면서요, 고대 교수였던 허태균 교수님이 착각과 경영,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참 동감이 가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 겨울에 한국 사회 문제가 된 내용이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한국 사회 무지 비싼 잠바가, 여러분, 캐나다에서 온 이 뭐죠? 구스? 도형자매 맞아요? 네. 캐나다에서 온 구스. 그리고 또 몽클레? 발음도 안 되는, 그걸 입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일 싼 게요, 150만 원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비싸다고 비난하는 글을 보면서 모두가 다 못된 놈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비싼 옷을 수입한 수입업자를 못된 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허태균 교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파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자신만은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그것을 입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태경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학생들이요, 자녀들이요, 그것을 자존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왕따 되는 현실. 사회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수입업자나 판매처가 문제라고 남을 탓하는 겁니다. 모든 기자들이 그런 사치풍조에 그런 것을 사입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 수입업자가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허태균 교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만 원을 110만 원으로 팔면 싼 것일까요? 결국 여러분, 비싼 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전신 상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항상요, 남을 탓하게 우리를 매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원망하더란 말이죠. 이 한국 사람들의 소비자 구조가 잘못된 것이지 판매하는 사람이 결국 잘못한 게 아니라고. 물론 지나친 것도 있겠지만 그거 안 사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사면서 비난하느냐는 거죠. 왜 입고 다니면서 비난하고 다니냐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항상 남을 탓하면서 우리를 매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에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죽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면 병들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이 사랑해도 병이 듭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항상 찾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병들어서 주님을 섬기면 잘된 것이고요. 죽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이 또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순교 아닙니까? 순교.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므로 하나님 앞으로 내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전한 말씀 중에 기억나십니까?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레지던트가 목사님에게 약 드시는 것이 있냐고 물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해서 급하기 때문에 묻지 않고요, 페니실린 종류의 약을 주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사망하고 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료사고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이 사고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목사님은 물론 필요한 소송을 진행했지만 참으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수문제를 말하는 부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병원의 의사의 문제이다, 남을 탓하는 부류가 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칙은 이것입니다. 크게 신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인정했으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면 절망이 옵니다.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지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난관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초라합니다. 저를 영광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과 엎드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다, 제사장이다, 유다다, 로마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스스로 지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잔은 십자가입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가 지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 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섭리, 프로비덴스. 하나는 뭐예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큰 흐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큰 흐름이 뭐예요? 섭리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2월 달인가 설교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헌신의 자리가 나의 미래라고.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자리가 나의 미래라고. 이렇게 머리로 예측하고 예언한다고 해서 그게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궁금하면 지금 내가 헌신한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나의 미래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설교했지만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헌신만 가능하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니까 목회자들이 일자리가 없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은요,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도 목회자들이요, 일자리가 없대요. 저희 교회가 수련목이라 그러죠. 예비 목사, 전도사를 좀 모시고 오려고 알아봤더니요, 이 멀리 브라질까지 오는 것이 부담스럽답니다. 그래서 오기로 하다가 좀 인터뷰를 하려고 했더니 부담스러워서 피해서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물며 목사까지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한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헌신하면 갈 곳이 많습니다.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면요, 갈 곳이 많습니다. 이런 헌신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두 단어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섭리를 믿고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나의 미래다. 헌신의 자리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내 자신을 발견해야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한 사람만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고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불순종과 자기 집안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엘리야 때문이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남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므로, 말씀 앞에 서므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요, 핵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재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한 사람인 엘리야에게 있다고 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이 열왕기상 18장 읽어보면요, 한 단어가 나와요. 욕심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평강 가운데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요. 저는 그게 얼마 전에 터득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편안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죠.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요, 파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요, 우리는 이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이 에고가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요, 억지로 자기 의지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이 임하시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때 가서 일을 합니다. 억지로 서둘러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때 가서야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의 원칙이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편안한 삶을 사는 원칙, 계절 과일의 원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계절 과일의 원리, 무슨 말입니까? 과일도요, 제철에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나면 겨울에 먹고요, 여름에 나면 여름에 먹으면 좋습니다. 우리는요, 특히 제가 옛날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었어요. 자꾸요,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제철이 아닐 때 비싸게 먹으려고, 귀한 거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 건강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제철에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으면 건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원칙은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는요, 때 될 때 하면 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결혼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 나이 때 가장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가장 쉬운 것을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공부 못하는 고등학생들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겁니다. 근데요, 그 쉬운 것을 가지고요, 엉뚱한 짓 하니까 뭐 기타 배우고 딴 짓 하잖아요. 그런 애들 나중에 보십시오.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흐름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쉬워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든 것이 언제나 쉬울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도요, 쉽게 벌리는 시기가 있답니다. 인생 계속 돈 버는 시기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죄송한데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때 쓰레기통에다 돈 집어넣었다고, 돈 냄새 맡아가지고 이게 너무 해서 세지도 않고 은행에 갖다 줬다고. 그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있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타이밍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흐름이 중요합니다. 풍년의 때는요, 풍년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흉년의 때는 흉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흐름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흐름의 지혜를 가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대로만 살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흐름을 거슬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면요, 파괴 본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파괴 본능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 뭘까요?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보세요. 엘리야와 한 번 붙자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요, 안 된 것이 지금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과거에 안 된 것이 지금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은 과거에도 기도를 하였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850명 선지자 모아도요, 그들을 모아놓고 놓고 기도해서요,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꼭 고집을 부려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 선지자를 모으고 있는 바보 같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 줄 알면서도 다시 하는 것이 인간의 파괴 본능입니다. 이게 파괴 본능입니다. 안 된 줄 알면서도 다시 하는 것이요, 이게 파괴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공격에 계속 피해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탁구를 치는데 상대방이 계속 스핀을 넣어서 서브를 넣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받아보고 저렇게도 한번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안 되는 놈들은요, 똑같이 그 방법대로만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브 기가 막히게 잘 넣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합의 머리가 이 모양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도 안 되었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하지 않아요? 그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요, 이 아합의 머리, 어리석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도 때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인생 한번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으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말씀을 안 들으면 파괴 본능이 있어서요, 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쭉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망하면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쓰지 않으면 파괴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파괴 본능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오기로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이 상해서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더 파괴됩니다. 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마귀도요,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내가 마귀라면 저는 포기할 것 같은데 마귀는 망한 줄 알면서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쭉 가는 것은요, 마귀와 같은 습성을 가는 거예요. 이게 파괴 본능입니다. 여러분, 1995년에 영국의 230년 역사를 가진 이 베링스라는 은행이 있었어요. 230년 동안 있었던 이 베링스라는 은행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 젊은 청년으로 말미암아 요 은행이 파산이 되어버렸다는 거. 이게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여러분, 29살 리슨이라는 한 청년이요, 이 베링스라는 은행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하고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요, 약 20%의 수익을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인정받았죠.
여러분 전체 금액이 20%를 수익을 남겼다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29살짜리가. 정말 우리는 복 받았다고 그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오만함 때문인지 조금씩 생기는 손해를 숨기고요, 그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더 큰 손해를 보면서요, 이 일을 계속 숨겨오다가 결국에는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약 그 당시 14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사람 때문에 베링스 은행은요 1파운드에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되고 이 릭 리스는 6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요 금융계에서는 이런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30%의 로스 손실이 생기면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하는 법이 생기게 된 게요 이 사람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요 로스 손실이 있으면요 파괴 본능을 인해서 나머지를 다 더 망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 되면 그만 스톱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파괴 본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회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입시 때도 그랬잖아요. 시험을 보다 보면 1교시 때 망치면 2교시, 3교시 포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에이 안 되는 거. 이게 파괴 본능입니다. 나중에 봤더니 1교시 성적이 제일 좋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왕 안 되는 거. 이왕 안 되는 거. 이왕 버린 몸. 여러분 그게 파괴 본능이고요. 인생 전체를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괴 본능을 멈추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망치면 거기서 중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다음에 뭐래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 앞에 서면요 절제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계속 질주하지 않습니다. 파괴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700명쯤 되는 교회에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뉴욕에 플러싱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회입니다. 2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 선배 목사님, 저보다 한 5년 된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가셨거든요. 이게 나이가 젊잖아요. 그렇죠? 2011년에 갔으니까. 근데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침묵 시위를 하고 목사님 물러가라. 이게 UMC, 미국 감리교라서 이 감독이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목사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감독제라서 감독이 파송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목사님 인품이나 성격으로 그러지 않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200년 된 교회에 제 느낌에는 그래요. 데모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개혁을 하려다가 부딪힌 거죠.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중남미 선교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그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700명쯤 되는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700명의 입맛을 맞추려니까 힘들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700명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한 분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됩니다. 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저의 목회 방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그래서 정말
파괴복용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핵심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봄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에 오늘 또한